아멘. 201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 뭡니까? 올인입니다. 어디에 올인할까요? 그리스도께 올인하라. 어떻게 올인할까요? 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성령 충만에 올인하라. 어떻게 해요? 지속으로요. 그러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12월 언약이 뭐죠? 네? 구체화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구체화해야 돼요? 미션. 네이션 미션. 뭘 구체화합니까? 회복. 뭘 구체화합니까? 도전. 뭘 구체화하라. 지난주에 메시지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과거 문제가 뭔데요? 죄 문제.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현재가 문제가 뭔데요? 사탄의 문제.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미래 문제가 뭔데요?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1절.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능하게 하셨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직분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제일 문제가 뭡니까? 무능이 제일 문제예요, 무능. 왜 가난하죠?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왜 아프죠? 병마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무능. 근데 어떻게 하시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그냥 능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직분 주신 게 아니라 충성되 여겨 그랬습니다. 충성되 여겨 그 말은요. 충성되하고 인정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어요. 충성되 여겨.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직분 주셨어요. 직분. 여러분 직분 뭐예요? 나는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안수집사 혹은 권사 혹은 집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 나는 교사 아무 직분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성도. 그것도 직분이요. 성도. 직분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 근데 바울이 직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 나. 요거 함사는 12절이고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방자. 그 다음에요. 비방자, 박해자, 핍박자죠. 그 다음에 폭행자. 바울이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도 똑같이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오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이 긍휼을 언제 입었습니까?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을 때요. 불신할 때요. 그때 벌써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택하셨다. 그 택하신 것을 뭐라 그래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요. 은혜.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실 때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었어요. 은혜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 믿음도 은혜요. 믿음만 은혜가 아니요. 사랑도 은혜요. 사랑. 늘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사랑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도록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누가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직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구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복음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복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가만히 앉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본. 1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입음으로 본이 됐어요. 긍휼을 입음으로. 그 다음에 오래 참으로 나를 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처럼 여러분처럼 참지 못하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본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본이 되어야 돼, 본. 본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현장에 나가 전도해보면 안 믿는다. 왜 안 믿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우리들은 재벌 딸이 미국에 유학 갔어요. 미국 유학 갔다가 학교에서 대학사 하는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재벌한테. 그랬더니 그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너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는 믿지 마라. 아빠 왜요? 날 사기친 놈들이 다 장로고 집사들이다. 본이 됐습니까? 뿐만 아니요. 중자들은 성도들이 본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 헌금의 본, 신앙생활의 본, 가정생활의 본. 전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남자들끼리 잘 모이더라고요.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꼭 한잔 하시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을 모시다가 한잔해요.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다가 야단쳐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건 본 아니요, 본. 술 먹는 본 뭐해서 되겠어요? 새로운 신자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이 못 되는 사람은 3대째 나옵니다만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본이 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한테요?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보이지 않는 왕. 영원하신 왕. 영원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썩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 영이신 하나님께.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요. 홀로 하나라는 말은 유일신이라는 말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며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유일신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나를 능하게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 주셨어요. 왜요? 영광 돌리도록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광교회요. 그래서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능하게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어주는 자.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누군가 한번 봅시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으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럼 악한 싸움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 악한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이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싸우려면 저하고 싸워야지 아군끼리 싸워요. 참 바보죠. 선교제를 나가보면 선교사들끼리도 싸우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다 안 돼요. 근데 싸울 사람이 있어 안 싸우는 선교사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거긴 잘 돼요. 그걸 보면서 그게 그 선교사님들이 나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지금 싸우는 중자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예간시키고 싸움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속으면 늘 실패합니다. 악한 싸움. 선한 싸움 뭐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뭡니까?
전도요, 전도. 악한 싸움 하는 자. 악한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양보한다고 손해보는 줄 아세요? 아니, 손해 안 봐요. 작은 이익 때문에 사단에 속지 말고, 작은 이익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지 말고 선한 싸움 싸라. 그런 사람은요, 교훈도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싸우면요,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다가 야단쳐야 되겠어요? 화해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집사로 있을 때예요. 집사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도 안 했는데 장로님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나기만 싸워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불러들었고 화해를 시켰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봐야 화해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화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니까 둘 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 사람은 저 장로만 사랑해? 그 장로는 또 우리 목사님 저 장로만 사랑해? 나중에는요, 쥐들 싸운 건 그만두고 목사하고 싸우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를 때인데도 저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그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요, 전 교회에서 무슨 일이라도 내버려 둡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요, 방관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손봐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지, 사람 해결하면 오히려 오해만 쌓여요. 마귀라님이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왜 악한 싸움 싸웁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영적인 힘이 빠지니까 육신적으로만 힘이 생겨요. 그래서 혈기, 부은 그런 것만 나요. 그리고 매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안 싸워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보면 우스워요. 혈기 안 나요. 왜요? 영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일평생 하다가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훈도 안 받고 지도도 안 받아요. 지도. 그런데 묘한 건요, 강단에서 이 얘기할 적엔요, 그런 사람은요 졸아요. 아니, 안 졸면 그 사람은 멍해요. 아니면 옆에 사람은 얘기해요. 그게 누구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 우리 지역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 교회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한 8명이 찾아왔어요. 저를. 해결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한 성도가 권사한테 혈기를 팍 부리면서,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한다. 당신이 선보든지 내가 선보든지 그러면 그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손봐야 회개한다. 하나님께 손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라. 못 알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교훈도 받지 않고 지도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요.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 양심 뭐예요?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을 양심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양심은요, 선한 마음. 이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양심을 버렸다. 맞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파선한 자다. 파선을, 배가 깨지는 걸 파선이라고 하죠. 믿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가 공격할 때 뭘 공격하죠? 화전을 쏘아야 돼. 화전, 불화살. 그게 뭘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뭘 들어야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이 깨져버리면요, 불화살 맞고 죽는 거예요. 그냥 방패가 깨졌는데요. 믿음에 관한 파선한 자 아니라, 누가요? 양심을 버린 자. 누가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 사단에게 내어준 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기 써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가운데 후베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왜 사단에게 내어줬느냐? 신성 못하게요. 신성 못하게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후메네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18절. 또 누구요? 알렉산더. 오늘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얘기하죠. 알렉산더. 에베소 교회의 중자가 되는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겠으니까 바울이 사단에게 내줬다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내줬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망합니다. 아니 내 작은 감정, 작은 이익 그것 때문에 자손 대대로 망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성도 있으면 빨리 화해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오는데 그 축복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게 장벽을 치고 있어요. 왜 화해해야 됩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가 그래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이 되었어요. 그를 미워하면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거 다 놓으시고 속아서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었죠. 빌립보 교회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와 알렉산더고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던 유오디아라고 하는데 유오디아는 루디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는 순두계. 먼저 들어가면 이제 들어온 게 뭐 까불고 있어. 굴러들들이 백희들 빼. 그러고 순두계는 먼저 들어와서 뭐해? 교회 충성도 안 하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싸웠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길 가는데 뒤에서 쟤들끼리 서로 다퉈요. 예수님이 왜 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뭐라고 쓰냐?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가 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니 다 도토리 키재기요. 비행기 타고요. 서울 항공을 쭉 날아보면 높은 빌딩이나 같은 빌딩이나 별 차이 없어요. 왜서 뭐냐? 도토리 키재기요. 어떤 경우도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싸우는 사람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복음 없다는 말은 심각하게 해서 구원 못 받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렘넌트들이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본이 돼야 되겠는데 본이 됩니까 그게? 무슨 본이 돼요? 싸움의 본이 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에게 내줬다고요. 사단이 됐더니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밥 돼서 되겠습니까? 왜 사단이 내어줬습니까? 바울서도 거기서 말합니다. 신성모독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신지 아세요? 천국 문 앞에 떡 막았어서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여러분, 나를 능하긴 그리스도, 그 능하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냐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나를 살려야 되다. 나를 살리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리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0일 집중. 여기서 꼭 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 매일 메시지 녹취. 메시지 하나씩 녹취해야 돼요. 둘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두 개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 5분 메시지예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 최소한도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럼 거기에 십자가 메시지 나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매일 하면 좋죠. 근데 매일 못하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이걸 한 300번쯤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던 모든 것 다 무너져요. 무능도 무너져요. 가난도 무너져요. 돈 벌려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30분 그걸 못하면 말이 돼요? 그거 하면 가난이 무너지는데요. 그거 하면 내가 능력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쫙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요. 내일 내가 뭘 할 거냐? 저녁에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내일 만나는 대로 탁 지는 데 살지 말고 내일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스케줄을 짜면서 여기다가 전도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 만나서 짧은 시간에 내가 몇 전도지 하나 줘야 되겠다. 5분 이상 만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야 자꾸.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하게 강건하라.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 잘 되면 그 잘된 것 때문에 망해요. 그 다음에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노트 기도하면 됩니다. 최소한도 300명 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구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 버린 자예요. 양심.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 저런 사람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지옥 가기 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입어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데는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시키기, 1년에 3명 이상 교화시키기, 1년에 한 군데에서 말씀 운동하기.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화성 이번에 수원 토막살인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100% 사들이 잡혀서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안 그럴 텐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벌써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러워합니다.